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 애굽에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부터 신분이 뒤바뀌게 됩니다. 외로 신분이 뒤바뀌면서 400년 동안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학대,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던 그들은 그야말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도자 모세를 쫓아서 비로소 홍해를 건너면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억압할 수 없고 쫓아올 수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살아생전에 처음 기상천외한 이런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자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불렀던 찬양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흘 후에 갈증 가운데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물은 있었으나 물에 독소가 있어서 요즘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그쪽 지역이 유황 성분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우리도 유황온천이 있죠? 물만 파면 유황온천이 나와서 그래서 독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통해서 물을 정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목을 축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는 12개의 큰 물샘이 있었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예비되어 있었다. 얼마나 사막 한가운데 광야 지역에서 이런 큰 산맥을 이룬 이 풍성한 곳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을까요? 12개의 샘을 이용해서 각 지파별로 싸우지 않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있었죠. 70명의 장로들이 각자 한 나무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쉬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휴식을 잘 취합니다. 그렇게 휴식을 약 한 2개월 정도를 충분하게 취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드디어 이제 엘림과 시내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참 이것도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메추라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휙 던져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그래서 철 따라 계속 이동을 해요. 기온을 따라서. 그들 앞에는 광야 저 끝자락에는 큰 대서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이 메추라기가 건너오면요. 지쳐서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24시간을 푹 쉬어요. 잠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러다 다시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싹 틀으셔서 메추라기가 그리와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24시간 나자마자 슉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척척 가서 구워 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개월 만에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시내 광야, 더 나아가서 시내산을 우리가 조금 이따 만나게 되죠.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오늘 1절, 2절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시내산이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더라. 자,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출애굽한 지 3개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많은 기적, 그리고 위기, 두려움, 환희, 기쁨, 그리고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르비딤 떠오르는 게 있죠. 르비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들이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깨뜨리셔서 솟아나온 생수를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마시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꼭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신이 동행하시는 길인 것이 확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앞길이 늘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목마름이 있었어요. 또 오래 걷다 보면 지쳐서 투덜거리기도 했어요. 아니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날 이끄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질문이 이것 아닐까요? 맞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오자매, 따라오래매, 근데 왜 목마르게 해? 나오자매, 따라오래매, 하나님 뜻이래매, 근데 왜 홍해바다에 우리 빠져 죽게 만들어? 계속 그런 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며, 끌고 왔다며, 그러면 계속해서 꽃가마만 태워줘야지 왜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 믿음에. 그럼 모세는 투덜거렸을까요? 모세도 투덜거리죠. 모세 입장에서 뭐라고 투덜거리죠? 하나님이 이끌어내라며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서요. 알아서 하신다며요. 근데 왜 날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저것들이? 똑같죠? 그러나 모세의 불평과 백성들의 불평은 다릅니다. 모세는 위기 때마다 말하죠. 잠잠하거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 믿음입니다. 당장 눈앞에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도 경륜이 있고 여기에도 섭리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다. 이 신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자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땐 투덜거리고 그땐 힘들고 그땐 고통스러워서도 잠깐 넘어가고 뒤를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 뭘까? 르비딤에 이르는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여지없이 목마르다고 물을 찾으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그 이전에 경험한 게 있죠. 홍해를 건넜죠. 마라에서 쓴 물이 바뀌는 기적을 보면서 물을 죽였죠. 엘림에서 풍성한 오아시스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셔서 2달 이상을 푹 쉬게 만들었어요. 내 백성이 지쳐서 그렇구나. 힘에 겨우 하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엘림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마라에서의 그 경험이 얼마나 되었다고? 홍해에서 그 경험이 얼마나 되었다고? 르비딤에서 또 불평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에 하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와 이 형편을 다 지켜보시면서 반수기에 서게 하시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말없이 물을 또 내어줍니다. 자, 이제 이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에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요, 계속 또 깊은 곳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이스라엘 백성 앞을 쓱 지나갑니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살기등등했던 그들의 앞을 말없이 지나가는데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이끌고 함께 그 길을 지나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겠죠. 그럼 모세 혼자 가도 되는데 왜 장로들을 같이 데리고 가게 했을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 장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서운하거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일반 백성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장로들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함께 불평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 눈앞에서 이 기적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가 있잖아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게 참 귀한 거예요. 마지못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졌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다툰 곳이다, 투덜거린 곳이다, 덤빈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마사 무리바 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경고와 수치의 기적이죠. 똑같은 기적인데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서 주셨으면 그 영광의 기적이 될 텐데 지금 이거예요.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을 버리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서, 또는 다시 한번 신앙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기다려 주시는 거죠. 자,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억나시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훗날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이어가는 중에 이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이 전쟁이 크게 확대된 그러한 계기가 어디였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이 바이블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뒤에 멀리 낙오된 약한 자들을 쳤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전쟁의 발단은 이스라엘을 시험할 때에 믿음이 연약해서 그 대열에서 자꾸 뒤로 처지는 사람들, 기쁨으로 간 사람들은 안 쳐져요. 꼭 투덜거리는 사람이 처지거든.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전쟁이 사실 크게 확대가 된 겁니다. 왜? 건드려 보니까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우리 마귀 대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의 대열에서 자꾸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그 타깃으로 삼아서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처지지 마세요. 기도할 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땐 찬양하고, 외칠 땐 같이 외치고, 일할 땐 같이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짐승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모여있는 물을 공격합니까? 꼭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합니까? 동떨어져 있는 것 중에 어린 새끼들. 그래서 그를 고립을 시킵니다. 이 동물들도 공격을 할 때 다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마귀의 공격 방법을 배운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도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듣는 걸 소홀히 하고 자꾸 주변에서 두리두리 하고 자꾸 헤매고 있으면요, 마귀가 아주 좋아해요. 마귀가 엄청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마귀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마귀는 써먹고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질 않습니다. 자, 이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유명한 하나의 원리를 깨닫게 되죠.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를 하고,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밀어올리고, 이 손이 내려오면 도로 밀려온단 말이에요.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반석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꽉 붙잡고 있죠.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보조자가 꽉 붙잡고 있어요. 우린 그 결과를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여기서 이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왜 알려줄까요?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축복을 받는 방법,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방법을 자꾸 배워서 그리 나가야 돼요. 이상하게 안 될 사람은 안 될 때만 찾아가요. 드디어 그곳에서 전쟁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16절, 17장.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런 시련 가운데 반복되는 불평, 쉬지 않고 불평하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드디어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에 이르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들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율례를 주십니다. 율례. 자,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야.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들려주는 계명이야. 이건 너희의 것이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있어. 이게 뭡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 너희가 인생의 기준이야.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가 기준이야. 이게 여러분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는 것은 그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기준에서 뭐가 잘 나와야 될까요? 복이 나가야 돼요. 복이.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복이 나가야 되고 복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또 지시하시게 되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맨날 운동장 나가면은, 그죠? 차려 열중쇼, 차려 열중쇼. 앞으로 나란히.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으로 나란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럼 선생님이 늘 하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 큰 애를 찾았겠죠. 머리 큰 애 뒤에 있으면 내가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란히. 체육 시간만 되면 우리에게 배운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 기준 그래요. 좌우로 정렬. 이게 제일 먼저 배운 거야. 2열 정도 해쳐 모여, 3열 행도 해쳐 모여, 그죠? 근데 그때마다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친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내가 기준이 돼. 여러분 그런 사랑 안 받아보셨죠?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봤어요. 선생님하고 친해지니까 나만 보면 내가 기준이야. 야, 이수일이 내 기준! 근데요, 그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난 신경 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이열정대! 나 빼고 다 들고 뛰어야 돼. 이열행대! 나 빼고 다 들고 뛰어야 돼. 그 다음부터 난 체육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난 항상 기준이니까.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항상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회사는 회사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그렇잖아요. 뭐 교회는 갈등이 없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을 맞추고 어떤 뜻을 정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각자가 다 나름대로 욕심들이 있거든요. 이 탐욕이 있는 한 인간들의 뜻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물론 사기치자고 할 때 사기꾼들은 한 마음이 될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좀 달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 아멘. 그래 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비워두고 내가 잡았던 걸 포기하고. 근데 희한하죠? 내가 포기한 것들이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위에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한 가지 말씀이에요. 내가 포기했다고 내가 놔버렸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 그게 어느덧 다 내 주변에 와 있어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맨손으로 나왔나요? 아니죠. 400년 동안 일한 거 다 보상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꾀나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기준으로 그들을 복의 모델로 삼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기준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 세상에 보일 거야. 뭘 보여? 복이 무엇인지 보일 거야. 뭘 보여? 축복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일 거야. 뭘 보여? 어떻게 너희가 원대하고 거대한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돼서 다른 사람들 먹여 살리는 통로가 되는지 내가 보일 거야. 기준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군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는 요즘엔 좀 그런 군인이 없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삽자루 하나 주고 삽. 무조건 땅을 파래요. 파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요즘엔 이제 그게 철저히 지켜진다고 합니다만 토요일 날 오전 근무 마치고 오후 때 열애 시간에 주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다 사역시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왜 교회를 왜 나올까?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야. 사역하기 싫어서 교회를 나와 앉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일을 시키니까 풀 뽑아라 삽질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괜히 시켜요. 놀질 못하게 해요. 파래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말로 까래면 깐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파야 됩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파라는 거예요. 기껏 한 2시간을 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도로 묻어. 그 도로 묻는 거야. 그렇게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사단 사령부 군정참모에서 군복무를 할 때에 제가 섬기 모시고 있던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군정참모,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이 이제 선임하사로 중사로 계신 분이 계셨는데 참 사람은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중학교부터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검정고시로 나온 성실한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장기 군인으로 그렇게 군복무를 하려고 시험 쳐서 들어온 분이에요. 이분이 다른 건 다 좋아. 신앙도 좋고 다 성실하고 아주 꼼꼼하고 다 좋은데 성격이 약간 여성스러운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열등감이 지나치게 많았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잖아요. 이건 책 보는 걸 늘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엔 책을 못 보지만 이제 퇴근들 하고 나면 6시 딱 되면 퇴근들 하거든요. 참모님, 참모도 퇴근하고 선임 와서도 퇴근하는데 퇴근할 때 딱 되면 땡 하고 가시려고 그러면 내가 그날 도착한 신문을 봐요. 무슨 내용이 있나? 글 보기를 좋아하니까. 그런가 하면 또 내가 좀 사두었던 책을 읽어요. 이걸 못 봐주는 거예요. 사병이 책을 봐? 시간이 많은가 보지? 그리고 나서 꼭 숙제를 내주는데 몸을 하는 숙제 있어요. 삽 들고 가서 어디 평탄 작업해놔. 어디 가서 자갈 평탄 작업해놔.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까지 풀 다 뽑아놔. 퇴근하면서 꼭 그 짓 해. 저 지금 목사니까 이제 그 짓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전엔 그 짓이라고 안 했어요. 심지어는 비가 오는 날 나가 풀 뽑으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는 퇴근해요. 다 뽑아놓으라고 그래. 하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중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어요. 한 번은 제가 덤볐죠. 덤볐더니 지금 나한테 항명하는 거냐? 그리고 덤벼요. 이 둘이 다투다가 군종참모님한테 걸렸어요. 영창감이죠 뭐. 그 당시엔 바로. 근데 군종참모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저 얘기를 했죠. 사람이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내가 군인으로 여기에 군복무하게 왔지 이런 짐승처럼 살고 싶어 온 건 아니다. 나 딴 부서로 옮겨달라. 아니면 탈영하겠다. 이 사람이 이 비전이 없는 이 분주함이 있죠. 이게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거든요. 잠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예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 가운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그 스티븐 콥이와 또 그의 결혼한 딸과의 대화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일이 많이 있는데 자기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딸이 푸념을 합니다. 아빠, 이 애 하나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지치네요. 짜증이 났겠죠. 아이한테 치여서. 이때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시간 관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시계 치워버려라. 달력도 치워버려라. 그리고 지금 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 삶을 즐겨라. 그 일을 기뻐해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보배를 함께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얼마를 더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얘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 방향을. 길건 짧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확신은 무엇보다 신뢰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새롭게 지금 재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약.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하나님은 꼭 이것을 확인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다시 재정립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가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
내 소유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선언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구별해 놓았다. 떼어 놓았다. 누가 너 못 건드린다. 내가 친히 나가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리라. 이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내산은 전체가 완전 돌산이에요. 전체가 돌산입니다.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높이가 2200m 정도가 됩니다. 저도 딱 한 번 올라갔다 왔는데 힘들게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거기 도착을 하면 입구에 낙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전인지 기억은 안 나면 돈 주면 낙타 타고 올라가요. 내려올 때도 돈 주면 낙타 타고 내려와요. 어쨌든 굉장히 험하고 아주 낭떠러지가 옆에 보이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기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 위기의 순간에 혼자 그것까지 씨름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지난 3개월을 지나면서 많은 걸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기적도 보았지만 백성들의 반응도 보았잖아요. 착잡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모세 같으면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이 모양인데 어떻게 더 갈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랐다.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 그 산은 어느 산이죠? 이전에 본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것은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 안 합니다. 해볼 거 다 해봅니다. 먹어볼 거 다 먹어봅니다. 내가 써볼 거 다 써봅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 안 될 때 비로소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가 할 거 다 해보고 나중에 안 되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 내가 핫바지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서 뭘 확인해야 될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길인가?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너희가 누구냐? 노예 아니다. 이제 노예 아니다. 왜 노예처럼 구느냐? 너희는 분명히 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이름 가운데 내 명예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나의 이름이 있다. 내가 왜 너희를 불러냈는지 이제 알고 좀 가자 얘기입니다. 왜 불러냈을까? 모르니까 불평하지. 내가 불렀을 땐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인생과 미래를 물어야 할 그 타임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야 할 타임에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타임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내 뒤통수에 갖다 붙여놓고 다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탐욕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과 제 계획이 꼭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만 우린 경험에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뒤틀어 놓을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중요한 겁니다. 되게 철이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가요. 근데 그 길이 잘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 의도하신 계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도 보았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건져주신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사람들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어쩌자는 겁니까?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저는 이 시내산에서 아주 멋진 예식을 하나 보는 것 같아요. 한 쌍의 고귀한 남녀가 결혼 예식을 올리는 장면 같은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하는 사랑의 고백처럼 좀 들립니다. 나와 같이 살자. 넌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이 되며 구별된 내 백성이며 이제 내가 다 책임지마.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맨몸뚱이로 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맨몸뚱이로 오라. 그들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와라 이거예요. 자, 너와 내가 계약을 했다. 언약식을 했다. 반지를 꼈다. 자, 이제 같이 가자. 너 누구야? 내 사람. 너 누구야? 내 사람. 난 누구야? 너희 하나님. 난 누구야? 너희 수호자. 너희 보호자. 이것을 늘 정체성 가운데 확인하고 걸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의 현상이 종말에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행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버린다. 증오만 남는다. 요즘 그렇잖아요. 남 일에 신경 쓰나요?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불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은혜스러운 교회,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 큰 차이 없어요. 사랑이 가득하면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지면 은혜스럽지 않은 교회가 돼요. 문제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문제없는 가정이 있던가요? 문제없는 형제 있던가요? 문제없는 교회 있던가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그 교회는 은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것이 내 위에 있느냐 내 밑으로 내려갔느냐. 위에 있으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으면 우상을 쫓아가지요. 하나님의 관심과 멀어지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도 무시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이 마음이 있는 동안에 행복한 거죠. 이게 사라지면 그때부터 묘하게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도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닐까요? 뭐가 문제지요? 결국은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 시내산에서 맺어진 그 언약, 그 계약은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어야 천국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들 봤어요. 제가 두 분이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오래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심지어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사랑하셔야죠, 용서하셔야죠. 두 분 다 천국 갈 텐데 천국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물어보니까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혀 천국 가면 난 지옥 갈래요.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은 난 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분이, 영생이 있다고 믿는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곱씹어 보니까 둘이 같이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되겠다.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귀를 기울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귀를 기울이겠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짐처럼 나를 누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이고, 그죠? 협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사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 정리해 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시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길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된다. 이 모든 게 내게 속해 있는데 너는 내 소유가 된다. 이게 뭡니까? 나와 함께 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언약은 우리에게 짐과 부담을 지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주인으로 호령하게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이 자리가 복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명령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누가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중보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위치.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세요.
그 좋은 거 왜 안 씁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세요. 구정 때도 만나면 복을 비세요. 형제들에게 복을 비세요. 자녀들에게 복을 비세요. 손주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용돈보다 더 귀한 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리신 음성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는 자가 복을 받고 그의 집에서 나오는 자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이 복을 받았죠.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이 복을 따라가 보십시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가는 땅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어땠죠?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아주 인간, 참고 보면 인간 말종처럼 그렇게 잔머리 굴르고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집요한 그런 덜 다듬어진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의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때문에 회사와 국가가, 나라가, 미래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관계의 축복도 모든 것이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하고 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럼 기분 좋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니겠어요? 장로님하고만 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죠? 누군가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저 인간하고 다니면 될 일도 안 돼. 왕재수. 이건 저주지요, 저주. 응? 우리에게 어떤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사실 해당이 안 돼요. 오직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흠과 티가 없는 거, 하나님의 영역에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께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게 되는 특권까지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적.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아까 들려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purpos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P-U-R-P-O-S-E,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 일곱 가지를 제가 잠깐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게 이걸 풀이해 놨습니다. purpose라고 하는 단어. 첫째, pray, 기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있다. 두 번째, unite, 연합.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잘 협력한다. 셋째, 리스크란 말 요즘 영어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지요? 위험이란 뜻입니다. 위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모험을 한다. 도전한다. 네 번째, 플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설계하고 따라간다. 다섯 번째, observe, 통찰. 보통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통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봐야 되고 우리 사건들을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sacrifice,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희생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expect입니다. 기대. 일반인들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소망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각자 알 수가 없어도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대가 뭐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기대, 그러나 내 힘으로 갖는 기대가 아닙니다. 내 계획 속에 있는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갖는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는 기대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는 소망이고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소망이다. 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늘 제가 요즘에 누차 강조하죠.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성급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알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조급해서 그래요. 성급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지요. 그들이 아무 이걸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사신앙이죠. 유사신앙. 유사신앙은 반드시 뭘 만들어내지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꾸준히 무던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뿐입니다. 인간은 수시로 변덕 부리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무단히도 기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 가지 사랑,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의 끈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멋진 신앙생활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아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영광과 광야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죄로부터 출애굽을 체험하는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의 신의 산은 어딜까?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물론 그들이 넘어지긴 했죠. 이거 우리가 19장에서 확인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려주라 다 들려줬어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이해하리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차 건방을 떨었다. 그러나 건방지다 소리 듣고 건방을 둔다 소리 들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대답은 뭘까요? 주여, 제가 그리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옵소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2년 동안에 내 부족한 것을 주께서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응답의 자리가 하나님의 웃음의 자리가 되리라 믿고 올 한 해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을 보며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투영해 보게 됩니다. 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복받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시내산에서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길을 이 땅에 드러내는 축복과 순종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